열왕기하 묵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본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 상하를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은 성경에 좀 있죠. 열왕기서의 앞에 있는 사무엘서도 한 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뒤에 배치되어져 있는 역대기도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묵상을 할 때는 특히 사무엘서와 함께 읽으시면 좋고, 또 사무엘 하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어서 열왕기서를 조망하게 되면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 왜 기록하게 되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이 생긴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을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남유다도 따라서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분열과 멸망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주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신명기의 거울로 열왕들의 이야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약속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우리를 이런 지경으로 내모셨을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치열한 고민들이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인 이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묵상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역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로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죄악에 덫에 걸려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실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야기를 교차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들의 평가가 우선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 악과 선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혹은 따르지 않았다. 이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구조를 따라가겠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고 그 직전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로 보았을 때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이제 통일왕국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과도 견줄 만한 왕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악하다고 심판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에 대한 왕의 평가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것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을 따라간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간 아하시아가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따라간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도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 길로 따라간 그 모습은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과 같이 온갖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행한 악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대표적인 이야기 한 토막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 살아있을 때 아하시아는 섭정왕으로 약 2년 동안을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죽자마자 바로 정식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되자마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왕국 난간을 거닐다가 난간에서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친 거죠. 떨어져서 다쳤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하시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낫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왜 에그론의 바알세붑으로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심판을 내려요. 너는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라고 이제 죽음의 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얘기를 전달한 왕이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또 들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이죠. 9절부터 이어지는 말이죠. 50부장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두 번에 걸쳐 보내는데 이 두 번에 걸쳐 보내는 100여 명의 군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불살라 죽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내일 본문이 세 번째로 보낸 50명의 군대는 생명을 보존하고 엘리야를 데려와서 엘리야가 사마리아 궁에서 아하시아에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이 나고 실제로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일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악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병이 들자 그의 병의 상태를 물어보기 위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붑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알세붑. 이제 바알세붑을 직역을 하면 파리들의 주인 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이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 웽웽거리는 파리. 자, 이제 그러면서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을까? 학자들은 이런 걸 재밌어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에그론이 위치한 이 도시에서는 파리를 바알로, 즉 파리를 신으로 섬겼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역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죠? 낮에 뜨거운 날씨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돌아다니지 않고 뭐 이쪽 지역은 대부분 다 오침 시간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새벽이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낮에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파리죠. 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 파리들은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전혀 상관되지 않고 왜 이렇게 팔팔하게 돌아다닐까?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아, 태양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구나. 제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참 재밌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파리떼가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파리떼가 이게 딱 들끓는 곳에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프더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파리가 병으로 옮긴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파리는 질병을 주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바알세부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자고 그랬잖아요.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식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병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세부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파리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파리한테. 근데 여러분, 이 바알세부라는 말은 또 좀 풍자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바알세부는 원래 바알세부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쪽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길 것이 없어서 파리를 섬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화시키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빗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파리신을 섬기는 제의 과정에서 파리떼가 왱왱거리면서 소음을 내면서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꼭 파리떼의 소리와 같다 그래가지고 풍자하면서 그 바알세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알세부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알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한 병이 걸렸어요. 아하시아가. 두렵겠죠. 염려가 되겠죠. 초조하겠죠. 갑자기 병 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장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에 아하시아가 누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파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냐? 왜 하나님을 제껴놓고 파리를 찾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단지 이런 모습이 악하다 했을까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아수르의 멸망
임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동방풍석이 가득하다. 이건 아수르의 풍속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 문화가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 블레셋 사람들의 뭐예요? 점을 친대요. 여기서 점을 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낫겠느냐 낫지 않겠느냐 물어보러 간 거잖아요. 앞길을 물어보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이 북이스라엘에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은 아하시아의 왕 때로부터 한참 뒤에요. 그 말은 뭐죠? 아하시아가 지금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하는 그 어간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나는 바알의 힘을 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또 한 군데의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이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니까 나봇을 죽이고 나봇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포도원 땅을 뺏어버려요. 근데 이걸 빼앗을 때 아합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나봇의 가문에 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합, 당신은 왕이지 않냐? 아니, 왕이 이런 걸 왜 눈치를 보냐? 왕이 갖고 싶으면 갖는 거다 하면서 나봇을 구실을 잡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의 별장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이 일에 대하여 엘리야를 보내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가 이 일 때문에 너의 가문에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모든 아합 집안의 남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런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하시아가 섭정 왕으로서 함께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재앙의 선언을 같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일어나고 지금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병이 걸렸잖아요. 3년밖에 안 지났어요. 3년밖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시간 순으로 한번 쫙 조합을 해보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한 그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너는 전쟁터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묘수 없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가치한 마무리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딱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아합이 길르앗 나못의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아합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곧이어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하시아는 이 일을 딱 직면했을 때 뭘 느껴야 돼요? 이 예언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합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황망하게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이제 정식으로 되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통치도 못 해봤어요. 통치하자마자 난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떨어졌어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21장 말씀 후반부에 가면 특별히 27절부터 29절은 아합이 이 재앙의 예언을 듣고요, 회개합니다. 두려워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아합을 보시고 아합에게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요. 아합, 너에 대해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의 아들의 때에 이 재앙이 일어날 거다. 이게 열왕기하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예언의 과정과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하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무엇부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이 다치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이것을 생각할 법도 안 돼. 아하시아는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걸음이나 내가 나의 장래에 대해서 파리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완악함입니다. 교만입니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거예요. 아하시아의 악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니까 아버지 아합이 했던 것처럼, 어머니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막연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상황을 만나니까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누워있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3년 전에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법칙도 한데 전혀 의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이야기 50명의 군대를 2번이나 보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군대가 와서 왕이 오라 그러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를 불살릴 것이다 해서 첫 번째 50명이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고를 딱 들었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당연히 그 예언도 생각나야 되고 엘리야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하시아의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이거 봐라, 야, 꼭 엘리야 다시 잡아와,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 50명의 군사도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일 본문은 세 번째 군대를 보내요. 아하시아의 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랑 뭔 상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요, 아합이 죽던 해에 같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서 했던 재앙의 예언을 살펴보면 아합 가문이 진멸을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들 때에 이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만 죽고 아하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이 9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9대 왕이 되어서
12년을 통치하다가 12년째에 죽으면서 열왕기상 21장에서 선포되었던 이 재앙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러셨을까? 기회 한 번 더 주시지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아하시아는 기회를 받았어요. 왜요? 열왕기상 21장 그 애언의 소리를 똑같이 들었고 아합이 죽는 과정도 겪었고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들이 이미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하시아가 자기의 병에 대하여 바알에게 가서 물어봤다. 이것은 병뿐이겠어요? 앞으로 그가 통치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북이스라엘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물을까요? 당연히 바알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행하니까 이미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해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조차 바알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합 왕 통치 때 그렇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한참 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의 그 유명한 대결을 펼치셨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 제단에 불을 붙이면 그들이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다. 대결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이거든요. 돌로 깎아 만든 신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불러도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자기들의 몸을 상하여 부르시더라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가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단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사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이야 바알은 거짓신이다, 아세라는 거짓신이다 하면서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합 왕 때도 그런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결정,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정, 그것이 뭐냐?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바알세붑에게 물어볼 거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통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아하시아가 병에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을 시켜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 삶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팽배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일상의 걸음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고백하고 있지만 가장 급박하고 가장 다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 외침은 하나님의 답답한 외침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광야에서 책임져 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살게 한 그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너희들의 삶이 이 복잡한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차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임박할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가장 첫 번째 달려가는 곳이 하나님 앞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물음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확고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처음과 끝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이 방법도 추구하고 저 방법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